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2장은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는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원래 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의 그러한 긴 내용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또 10절에서 19절까지, 그 다음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0년 10월 17일이에요. 우리 시대의 달력으로 하면은. 근데 왕이 통치했던 시기로 하면은 다리우스 왕 2년 7째 달이었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가 시작되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이제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약 한 달이 못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2절 보면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남은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학개에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월 22일은 이스라엘 종교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지요. 이 절기를 지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텐트를 치고 초가집을 짓고 하루 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 했느냐? 또 이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또 나타내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거리가 얼마나 있었을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에 살펴본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들에게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근을 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농사했지만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수확량이 적으니까 감사의 마음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것은 66년 전이거든요. 아무리 평균 연령이 짧아도 좀 오래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60여 년 전에 아마 70년 전
좋습니다. 80년 전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어린 시절에 보았던 화려한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건축하지 못했어요. 먹고 살기가 바빴어요. 방치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 강의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시대와 같이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지 않고 형편에 맞게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산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 나무를 가져다가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옛날 어린 시절에 봤던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나무만 베어 가지고 지금 건축해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유, 성전 짓느라고 애쓰고 있네. 참,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로 화려했어. 최고의 곳으로서 저 수입 목재를 쓰고 은금을 가지고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거하고 지금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네. 아마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얘기 했을 거거든요. 또 유대 사회에는 노인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엘더라는 그런 것도 이 노인분을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 든 노인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 옛날에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학계 시대에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이 잘 진척될 때에는 별 탈이 없어요. 그러나 지지부진할 때에는, 불만이 나올 때에는 분열과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학계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은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제가 설명드렸죠?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어떻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도 그냥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옛날에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성전과 비교하는 말, 지금이 보잘것없다는 거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4절 뭐라고 하십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이것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수르바벨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성전을 함께 협력해서 지어야 될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언급하시면서 굳세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게 될 그 이유, 이것을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 출애굽 시대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실망해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자꾸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이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연만이 아니라 7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는 바로 무엇이냐면 보물이에요. 값진 은과 금과 같은 이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값진 부분들, 거룩한 성물들을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너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방에 빼앗겼던 그 값진 것들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보배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주권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과 학계 시대에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사람들이 비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비교하시느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했던 아름다움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건축하고 있는 새로운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은 뭐 값진 것이 되돌아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솔로몬의 시대 때 정말 멋진 성전이었는데 이러한 그 마음들을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은 샬롬입니다. 어떠한 샬롬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평강,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솔로몬의 영광이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 비록 돈이 없어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있지만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훗날에 빼앗겼던 많은 성전의 보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영광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르게 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짓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로 임합니다.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이에요. 2장 1절에서는 7째 달이었죠. 약 2달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지의 효과를 보다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답법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 거룩한 것과 닿았던, 거룩한 것과 접촉했던 여러 물건들이 거룩해지는지 거룩해지지 않는지,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묻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 답변은 당연히 NO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한 물건과 닿았던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정한 물건과 닿았던 것은 부정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답변은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정리하면 거룩한 것과 닿았던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한 것과 접촉했던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말씀은 죄인이 경건한 자를 오염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거룩한 자가 죄인을 경건하게 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 거룩한 땅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거룩해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와 살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생 부분들은 전혀 감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부정한 모습, 더러워진 모습을 이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는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부정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 예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수고하겠었지만 거기에 걸맞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부정해서 이 부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있었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뭔가 일을 시작했던 그때의 일을 한번 지금까지 회고해봐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 봉헌 의식,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뭔가 의식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가리키는 표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게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후부터 한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잘 살펴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8절에도)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19절 보니까 뭐 아무도 결실이 없었어요. 그러나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했다. 힘들고 가난했다. 그것이 너희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학계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는 데는 5년이 걸렸어요. 아직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복을 주신다고요? 니네 빨리빨리 성전 건축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어. 알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지 않고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그 경건한 마음을 가졌던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번째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십시오. 그달 24일이에요. 며칠 지났을까요? 10절을 다시 볼까요? 아홉째 달 24일. 20절도 그달 24일. 같은 날이네요. 그죠?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대상이 다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앞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 바로 무엇입니까? 옥새입니다. 이건 어떤 왕권 같은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통치권을 이야기하겠지요. 스룹바벨을 이렇게 왕으로 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스룹바벨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 가운데 열심히 내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는 학계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행정력을 감당하고 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학개서에서는 항상 이 스룹바벨 이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보다 앞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는 스룹바벨의 이름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은 아직 건축하면서 완공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의욕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이 부정한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복을 받을 것을 가지고 희망차게 살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학개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외형적인 것을 보시지 아니하셨어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나중에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보면서 이야기하자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염되어 가지고 전부 다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에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저 뒷동산의 나무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시각으로서 외형적인 것으로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옛날보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반절이 아니라 과거의 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 성경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의 전성기에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은 옛날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됩니까? 안 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바람과 위기가 오게 되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 일이 시작되어서 진행되다 보면 꾸준히 하기는 어려워요. 중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는 결과가 빨리빨리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쳐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뒤돌아서 다른 데로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속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전 건축하다가 낭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낭망하고 넘어지려고 순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와 격려 어떻게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아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각각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늘 우리가 기대하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간은 좀 걸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지속적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이제 내어버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두벅두벅 황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